복된 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좋은 성도와 함께 할 때 저를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미 사자굴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요즘 저희 교회가 쇼츠라고 하는 그 1분짜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기도해주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1000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 쇼츠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성경책하고 강대상이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어진 거예요. 별로 철저한 사람도 아닌 내가 그런 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츠를 제작한 우리 준혁 형제에게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안 올리려면 올리지 말고, 올리려면 누가 봐도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강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기 싫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준혁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강대상하고 성경책은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 삐뚤음하게 선 거예요. 왜 그날따라 이렇게 자꾸 삐뚤음하게 쓰세요?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의치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혹시 삐뚤어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분명한데 어렵지 않거든요. 분명한데 우리들의 예배가 혹시 삐뚤어지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보 진영은 대구에 가서 쌩 난리를 치고 보수 진영은 광주에 가서 쌩 난리를 치면서 그 모든 화두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면서 탄핵 찬성 예배를 드린다. 탄핵 반대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에 마음 깊이 두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존재하지 무슨 그런 예배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멘은 안 해도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이 정해진 기존에 삐뚤음하게 무엇을 위한 예배, 무엇을 위한 예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 왕국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했지요. 이제 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롭게 시작된 이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패망한 나라의 중요 관리자가 다시 중용되어서 나라의 2인자 자리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를 받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차근히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일에 귀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의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120명의 관리들과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 다니엘을 특히 총회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대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부총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의전서열 가운데서도 다 같은 부총리라서 다 같은 부총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대행이 아마 부총리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총리가 3명이 있지만 2사람은 직할 총리고 전국을 이 다리오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다니엘이 받은 직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을 제외하고 2명의 직할 총리와 그 다음에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과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이유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를 성경 안에 발견해야 돼요. 왜 적대적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과 왜 적대적이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지가 언제부터 바벨론의 멸망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총리질이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핑계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숨겨진 세상의 가식이에요. 정당성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정당성. 왜 나라가 엉망이 됩니까? 자기들은 다 정당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성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정당한 게 있습니까?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제국이 나라를 통째로 삼켰는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관으로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의전서열 2위에서 자기를 통치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정당한 일을 하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일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넘어가고요.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죠.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리고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띄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저를 없음이었더라. 보세요.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중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고관들과 총리들에게, 이 총리들이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업무 보고를 하라는, 당연 이거야말로 정당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표 총리에게 너희들의 업무를 보고해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6장 2에서 3절을 다시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저를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한 제국의 총리 출신 따위가 어떻게 대페르시아 지역의 의전서열 2위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동안 이 페르시아를 위하여 충성했던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정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인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인 거죠? 예,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취임새입니다.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취소할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내놓은 세상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멸망한 나라, 역적의 나라의 고관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당연한 논리와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보고하는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가 없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관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국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부정하게 취하고 있으니, 왕의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다니엘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리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논리로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 죄가 가득해요. 왜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만족을 위한 논리를 숨기고 거짓된 포장으로 우리가 다 현혹될 만큼 그런 논리로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신이 주인,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이익,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하여 존재하는, 바로 즉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왜 돌아보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인데 그렇게 사실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저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기독교인이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 기독교가 교회라고, 교회가 교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인간은 둘 중 어느 한쪽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악마의 종인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가 중간이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악해도 그 중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제사드리고 잘하면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좋은 곳으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이 강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 방향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사단의 종이거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살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살거나 건강한 사람으로 살거나 아픈 사람으로 살거나 높은 지위를 얻어 살거나 낮은 지위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거두어져서 맨몸으로 아무 지위도 없이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의 부귀 영화와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만 평가받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 고관들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름다운 논리, 당연한 논리도 주장하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을 살펴봅니다. 다리오 왕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총리하고 이 관료 120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법을 만들고 거기다 뭐를 찍어요? 도장,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변함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나지요. 왜 신이 납니까? 왕의 입장은 어때요?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이 부하들이 얼마나 자기를 잘 따라주냐에 따라 왕의 자존심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신하들이 잘 안 따라주면 반란도 일어나고, 왕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폐위될 때 그 신하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왕에게 있어서 최고 신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왕이요, 왕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는 자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이면 높아졌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면 더 이상 무너뜨릴 나라 없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아직도 즐거워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족이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당신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리오 왕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상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다리오 왕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린 걸 다 누리고 왕의 자리도 모자라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다리오의 모습이 있는데 또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4절만 축약을 했어요. 지금 다리오가 어떤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높아지고 싶은 신이 나게 해주고 즐겁게 하는 논리에 또 넘어간 거죠. 그 밑에 신하들에게는 왕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 잡아넣기 위해서 쌩 난리를 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이 세상이 원리적으로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세상은 천사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높아지고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밑에서 거짓으로 꾸며대는 그 즐거움에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를 못 구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4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제발 사람 안에 있어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신이면 뭐합니까? 세상의 신입니다. 다리오가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120명의 관료는 손도 못 대고 가장 사랑하는 한 명의 신하, 자기 나라 출신도 아닌 정말 저 미천한 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해요. 온 세상이 자신을 섬기리라는 자신감에서 시작된 일이 자기를 섬기는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처지. 이게 이 세상의 무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가장 많이 가지면 편안할까요? 돈을 쥐고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이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은 몇 억 때문에 고민합니다. 몇 억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때문에도 고민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까 몇 천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때문에도 고민을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이 정도면 고민할 만한 거 인정합니다. 몇 억 때문에 고민하고 몇 천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못해 몇백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아십니까? 몇십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혹시 이 사실은 압니까? 자식에게 맛있는 과자 하나 사줄 수 없는 몇만 원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피터 리브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돈으로 인간의 필요는 살 수 있으나 인간의 만족은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돈에 목을 매고 높은 지위에 우쭐대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보여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바사 제국과 다니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총리와 120명의 계략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다리오 왕이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 힘든데, 속상한데, 억울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픈데 가만히 있어. 너무 살기 힘든데 가만히 있어. 되는 일 없이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계셔. 다리오 왕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였느냐?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라. 그러자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두 총리와 120명의 계략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깨닫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불쌍한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굴에 이미 가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기 전에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자도 해치 못하도록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니엘을 해치던 모든 대적은 즉시로 죽임을 당하여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단번에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안 계신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자굴에 이미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2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신명기 10편 13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왕과 나라가 찬양케 할 것이며 그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놓고 이 땅을 운영하십니다. 거기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러낼 존재로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우리들의 문제 속에 가 계십니다. 이미 우리들의 아픔 속에 가 계십니다. 이미 우리들의 절망 속에 가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리오의 손에서, 관료들의 손에서, 세상의 힘에서 다른 능력으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미 일하시는 온 열방 가운데 찬양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영광의 그늘 아래 그 찬양의 즐거움에 여러분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과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가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이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6장을 통하여서만 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같은 말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이미 우리의 인생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절대로 그대로 안 끝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미 사자굴에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몹시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인가? 이 내용 안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충성되고 성실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왕에게나 백성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열심히 살고 세상 안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말씀으로 보면. 근데 원어를 풀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는 이렇습니다. 아람어 암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란 단어인데요. 저 충성이란 단어는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저게 원어로 가면 아람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신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다.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많은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게 살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 그가 충성되었더라, 아만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사람이었더라. 얘기가 다르죠.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도 이미 가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슬픈데 여러분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게 살 자신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털어볼까요, 서로? 어떻게? 뭐 3대, 4대, 5대, 이종, 사촌 다 털어서 어떻게 한번 다 해볼까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나? 근데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처음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기 주장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 예. 저는 자신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씻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저는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들 자신이 없으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이미 사자굴에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린 그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너무너무도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이라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고 왕이라 또 일을 행한 것은 건져주지 못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묻고 싶고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이 한순간에 죽음을 각오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한 번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교를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순교를 각오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막는 일에는 내가 모든 것을 순교한다는 마음에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때 한번 영웅인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니엘이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판으로 살다가 뭔가 자기가 유명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영웅으로 순교한다? 이걸 하나님이 속아 넘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것 같습니까? 사자굴에 이미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단번에 순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단번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함께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향을 누가 받냐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받는데요.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죠. 명백히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다리오 왕은 참으로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살리셨다고 찬양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왕인 다리오가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니엘을 높이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 안에? 세상의 다리오 왕이 시편 기자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선포할 이야기를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뜻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사자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붙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보고 계시고 숨어 계시고 아무 일도 하나 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신실한 나의 종을 향하여 이미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사자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역전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우린 주고받습니다. 어떤 목사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냐면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요 하면 제가 여기서 사표 내고 그만 목회해도 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 성품으로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성질머리로, 내 편협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설교의 재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래 같이 하다 보면 정이 들어서 그래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지라는데 절대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 잘 전하는 목사 정도는 돼야 좋은 목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들이 있는데 저희 후배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이 후배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이미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